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와 다른 이름인가요? 아니면 모두 동일인의 이름인가요? 다른 이름과 같은 이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인가요? 또 수상궁은 어디인가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에스더 이야기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이름부터 확인해 봅시다. 그 이름은 페르시아어 크샤아르샤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옮긴 것이 아하슈이 외로슈이고 헬라어로 옮긴 것이 크세르크세스이며 라틴어로 옮긴 것이 아수에루스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는 모두 동일인의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598페이지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곧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다니엘 9장 1절의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는 형제국 메디아를 병합하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창시했습니다. 고레스는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을 정복하고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의 치세 중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의 통치 첫 해인 BC 536년에 내린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입니다. 이 조서에 따라 스룹바벨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중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주변의 방해와 여러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는 이집트를 병합합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 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왕인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1세는 고레스의 조서를 재확인해 줌으로써 성전 중건 사업이 재건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말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인더스 강에서부터 유럽에 이르며 최대가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그 당시 대부분의 문명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의 통치 때에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 BC 490년 그리스에 패배한 저 유명한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 다음 통치자가 크세르크세스 1세로서 바로 에스더스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즉위한 얼마 후인 BC 480년에 다시 그리스와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살라미스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제3년에 벌인 큰 잔치는 그가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얼마 전에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으라는 명령을 내린 때는 BC 482년이나 481년으로 그가 떠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수행하려면 여러 달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그의 앞으로 데려와 왕후를 삼았던 때는 분명히 크세르크세스가 수사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인 다리오 1세의 말기부터 아하수에로의 통치 초기에 페르시아 제국은 절정기를 누렸습니다. 에스더 1장 1절의 표현대로 아하수에로의 영토는 북서쪽으로는 인도의 국경에서 서쪽으로는 구스의 북쪽 경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 길이는 약 4,800km이고 그 폭은 800에서 2,400km로 다양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수상궁은 엘람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페르시아만의 고대 해안선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320km 조금 더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히데겔 골짜기의 동쪽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이 도성은 이란 고원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대략 평방 5km가 넘는 광활한 폐허에 펼쳐진 왕궁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궁터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앉았던 왕의 문과 에스더가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도 나타났던 뜰 등의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왕궁은 약 270m의 정방형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은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왕궁 북동쪽에 보좌가 놓인 대강당이 있었습니다. 보좌가 놓인 대궐을 장식하기 위하여 금은 보석들이 아낌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왕궁의 북서쪽에 뜰, 즉 공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스더스의 많은 사건들은 이 뜰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군과의 전쟁에서 연전연패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광대한 제국의 다른 곳에서 여러 소요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왕은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별 이의 없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고레스와 다리오의 치세 동안에 있었던 유대인을 향한 페르시아 군주들의 너그러운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유대인에 대한 왕의 호의를 회복하여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일할 수 있는 길이 예비되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자 계승자인 아닥사스다 1세가 BC 457년에 중대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종교적 성격과 도덕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책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섭리는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록자는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제시합니다. 둘째, 에스더서는 하나의 중요한 유대인 국경일인 불임절이 유래된 내력을 제공해 주는데 이 절기를 지금도 매년 즐겁게 지킵니다. 셋째,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도덕적 교훈이 배어 있습니다. 인기를 누렸던 하만의 짧은 날이 지나가면서 세상 권세와 번영이 덧없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당신께 의지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됩니다. 사용된 도구는 인간이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와 모두 동일인의 이름입니다. 둘째,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분의 섭리는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록자는 구원을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제시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됩니다. 사용된 도구는 인간이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행동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실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면만 생각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